본문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도 그렇지만 17절에서도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란 일반적으로 정의, 바름, 옳음 같은 윤리적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윤리적 특징이기보다는 관계의 의로움을 말씀합니다. 책임을 이행할 때 의롭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결혼했는데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법은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작은 아들을 통해 상속자를 낳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 다 죽으니까 셋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8장 26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언약 당사자가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신이 맺고 있는 어떤 인격적 관계에 의해 자기에게 주어진 요구를 이행하는 자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즉 관계의 올바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서두를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타나서라고 하는 뜻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속적으로 계시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속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고 칭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사용하여 사형받을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여됩니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믿음으로 살도록 신앙을 발전시켜 줍니다. 기초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동의하는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발전시켜 줍니다. 비록 나의 약점과 과거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살인 방조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정을 부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깨달은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가난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위가 낮다고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비하해야 할 것은 지위가 낮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한탄해야 할 것은 늙었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슬퍼해야 할 것은 죽음 후에 가야 할 고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